우리는 어제 요시야 왕의 통치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조들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에 근거한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을 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 왕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이루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들도 그 언약에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말씀을 근거로 한 개혁을 이루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개혁은 어디에서 또 무엇을 근거로 시작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개혁, 성경을 근거로 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때로는 그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상이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말씀에 어긋난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신앙이 항상 성경에 기초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향해서 변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상 개혁은 우리 내부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먼저 남유다의 신앙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 왕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 또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둔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어가서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성전 내부에서부터 이미 영적인 부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했고요.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내쫓았고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분향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직책을 다 빼앗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음란한 일을 했던 남창들의 집을 모두 허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곳이었지만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요시야 왕은 잘못된 신앙의 관습들도 모두 다 철폐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방신이었던 몰록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인신 제사죠. 남유다는 이방의 영향으로 이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태양신에게 드린 말도 없앴고요. 태양술에도 다 불살랐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앞에 있는 멸망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도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것들은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신인 시돈의 아스다롯, 모압의 그모스, 또 암몬의 밀곰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안에서, 특히 성전 안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혁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변화의 대상이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너무 쉽게 수용하고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교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개혁은 바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교회 내부로부터 시작해야만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은 내적인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남유다에 대한 개혁을 진행했지만 그 개혁은 결국 과거의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확대되어 갔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의 개혁은요,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퍼져갔습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타락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었고요. 아세라 목상 꺼내서 이방 또 16절에서 요시야는 그 산에 있는 해골들을 다 꺼내서 이방 제단들 위에서 불사르고 그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다. 베델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앴고요. 그 제단을 헐어버리는 과정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보시죠.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요시야는 비석 하나를 발견했고요. 그 비석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베델의 제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선지자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의 묘지였습니다. 요시야는 그 무덤을 잘 보존해 주었고요. 그의 충성스러운 헌신에 대해서 높이 샀습니다. 악한 세상과 시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시야의 관심은요,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북이스라엘에게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이 내적인 개혁은 결국 우리 주변으로 확대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고요. 그것을 넘어서 우리 이웃들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이 북이스라엘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북한의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고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성경을 근거로 한 영적인 갱신이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우리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의 이웃과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이 나라와 저 북녘 땅 그리고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신앙과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적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관습과 행위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말씀에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 이웃과 온 세상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을 심판하시며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